나훔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말씀은 나훔 선지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던 오바댜 선지서가 에돔 민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나훔 선지서는 아수르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훔 선지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앞서서 나훔 선지서가 기록된 목적과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나훔 선지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훔 선지서의 기록 목적과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수도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결국 아수르 제국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일삼은 아수르 제국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나훔 선지서의 1차적인 기록 목적은 아수르 제국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또한 아수르 제국이 멸망당했을 때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혹은 인간으로부터 이런 일이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로부터 나온 결과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나훔 선지서는 남유다의 마지막 믿음의 왕인 요시야가 통치하고 다스렸던 시기에 기록되고 선포되었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렸던 시기는 아수르 제국의 전성기가 끝나고 서서히 그 힘이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은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이 국제적으로 부상하고 있었고, 아수르 제국은 조금씩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밀리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최고의 전성기 때만큼은 강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아수르 제국은 매우 강한 나라였고, 자신들은 절대로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교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이번에는 나훔 선지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나훔 선지서의 주된 내용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예언한 후 약 10년이 지난 주전 607년에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은 아수르 제국은 니느웨가 함락된 이후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한때 가장 강력하고 거대했던 나라로 알려진 대제국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정말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기 150년 전 요나 선지자가 앞서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도시에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요나서가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책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였고, 이 심판의 경고를 들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니느웨 도시에 내리기로 했던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50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나훔 선지자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 시대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1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자 아수르 제국은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잠깐 회개하였지만 그 회개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더욱 악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변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파멸시키고 괴롭히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도 멸망 직전까지 가는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이렇듯 아수르 제국이 지나가는 곳마다 나라들이 멸망당하고 수많은 민족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 오바댜 선지서를 공부했는데 거기서 에돔 민족이 저질렀던 죄와 동일한 범죄를 아수르 제국이 범하되 에돔 민족보다 훨씬 더 심하게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므로 철저하게 심판받아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배울 나훔 선지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나훔 선지서의 1장 전반부 말씀에서는 아수르 제국을 향하여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시행하시는가에 따라서 나라의 민족과 운명이 흥하기도 하며 반대로 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과 메시지를 전제로 하여 우리는 오늘 아수르 제국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아수르와 같은 범죄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수르 제국을 비롯해 모든 나라와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질투와 보복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와 보복이라는 감정이 인간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2절에서 나오는 질투와 보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거스르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로운 분노를 느끼신다는 것이 바로 질투와 보복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되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의 악행을 가만히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인내하심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범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배운 오바댜 선지서에서도 범죄한 에돔 민족을 향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수르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을 비웃고 업신여기며 하나님 앞에 당당히 범죄함을 즐기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의 회개하지 않은 완악함에 대해서 질투와 보복의 마음으로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은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죄인들에게 그 죄의 값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를 계속 배우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고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배우게 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바르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결국 질투하심과 보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신다는 것은 결국 회개를 거부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벌을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회오리바람과 광풍으로 죄의 티끌들을 먼지같이 쓸어버리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오면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그런데 그런 태풍보다 더 강한 바람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강을 말리시는 하나님, 산을 진동시키시며 녹게 만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성,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권능을 알려주는 표현들입니다. 지진이 나면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화산이 폭발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자연재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자연재해보다 더 강력한 심판, 산들이 무너지고 녹을 만큼 큰 지진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자연을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고 기다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움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수르 제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수르 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을 무시하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아수르 제국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그들을 향해서 부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아무도 예외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내리시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역사적으로 그 당시 가장 크고 강력했던 성읍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견고하고 거대한 성읍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만 있으면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해할 수 없고 자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이 성은 끝내 무너지고 불타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강력했던 니느웨 성은 태풍 앞에 선 티끌의 먼지 같은 존재요, 거대한 불 앞에 선 마른 낙엽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요즘 전쟁의 공포와 각종 자연재해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안전한 피난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쓰는 벙커라는 건물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런 건물이 일반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비용을 들여 자신들의 집 지하에 가장 안전한 벙커를 지어 놓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안전한 벙커나 피난처들이 핵전쟁이나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그들 자신을 어느 정도 지켜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떠한 건축물로도 어떤 기술로도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도 없고 그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니느웨에 임했던 전쟁과도 같은 심판일 수도 있고 자연적 재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악인들은 때로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행한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만이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뿐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의 행한 대로가 아닌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분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는 죄인 혹은 한때 죄인이었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죄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당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 민족이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믿는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 자들이 회개할 때 그들의 뉘우침과 돌이킴과 회개를 통해서 한 민족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여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은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을 막아설 의인이 없었기에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멸망을 막아설 의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가 없고 선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비록 우리도 동일하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내세울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민족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참된 회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 자신이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올바른 청지기의 자리에 서지 못했던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서 선한 청지기,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홈 1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악인들의 심판과 의인들의 소망. 나홈서는 아수르 제국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특별히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므로 강대국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앞선 오바댜 선지서를 공부했던 것과 동일하게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나홈서 역시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바댜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언급하시므로 어둡고 무거운 상황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나홈 선지서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언케 하십니다. 비록 나홈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방 세력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나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일을 행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앞서 배운 에돔 민족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아수르 제국 역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의 고민과 고통 중 하나는 바로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놔두시는 것 같아 보여서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세력들을 멸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에돔 민족도 그랬고 아수르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조금 더디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심판과 멸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고통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나홈서 2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악인인 아수르 제국이 멸망당함으로 의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게 되고 위로받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홈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속성과
의미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심판은 심판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서로 다른 성격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악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죄값을 철저하게 묻는 정죄와 파멸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돌이켜 회개케 만들기 위한 소망의 심판, 사랑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인 나훔 선지서 1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첫 번째 특징은 악인들에게 있어서 정죄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곧 악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표적으로 아수르 제국이 바로 악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듯이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나훔 선지자를 비롯해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지만 아수르 제국은 이러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8절에서 범람하는 물로 그들을 진멸하신다는 말씀은 홍수가 지나간 자리처럼 모두 쓸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흑암으로 쫓아내신다는 것은 찬란했던 아수르 제국의 부귀와 영화가 한순간에 모두 몰락하도록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철저해서 두 번 심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멸해버리시겠다는 단호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한 번 하나님이 쓸어버리니까 더 이상 재난 당할 일도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아예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 성을 모두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심판의 경고를 듣고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를 보시고 심판하시려고 했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악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던 아수르 제국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아주 철저한 심판을 내리시는 두려움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십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자들에게는 한이 없이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지만,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큰 재난이 덮치듯이 모든 것을 멸하여 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 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10절과 11절은 지금 아수르 제국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져 있고 술에 취한 자처럼 형편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른 지푸라기처럼 불에 태워져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아수르 제국의 통치자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통치자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꾀하여 백성들을 범죄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는 크게 두 가지 타락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와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고, 또 하나는 나라의 백성들과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타락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이루어질 때입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들이라도 정신 차려야 하고, 백성들이 타락하면 지도자가 정신을 차려서 바르게 이끌어야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타락하고 범죄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최악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나라가 망하게 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등장했던 대부분 나라들이 바로 지도자와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 제국도 동일합니다. 소선지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하지만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요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그들 스스로가 왕과 주인 되어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범죄인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아수르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회개를 거부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은 아수르 제국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경고의 내용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공동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는 자리, 마음이 낮고 겸손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믿는 성도인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민족과 공동체를 대표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 특징은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자녀 만들기 위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란 다른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들입니다. 그들이 잘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던 이방인이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바라십니다. 아수르 제국이 비록 이방 민족이지만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오랫동안 회개를 선포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던 다른 민족이건 모두 죄에서 돌이키고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건 역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 민족이건 이스라엘 민족이건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던 아니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도 모두 동일합니다. 죄로 인한 심판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거나 예외인 존재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봐주고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안 봐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누구든 아주 공정하고 정의롭게 그리고 철저하게 죄를 물으십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 이방 민족들에게는 심판은 곧 멸망이요 영원한 형벌이 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심판은 잠깐의 형벌이요 회복을 위한 징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에게는 정죄와 멸망을 위한 심판이요 의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회복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단순히 죄를 묻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사랑의 매요,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정죄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사랑의 매요,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12절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13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에게는 정죄와 멸망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의인들에게는 회복의 소망에 대한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때론 우리들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고 연단받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내가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더욱 철이든 자녀로 만들기 위해 나를 사랑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리,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장의 마지막 절인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니라. 아름다운 소식이란 복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문맥상 복음은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된다는 소식입니다. 아수르 제국과 여러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그 하나님께 서원과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존재들로 번영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과 약속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된 존재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들도 분명히 죄인들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만큼은 영원한 멸망을 선언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비록 그들이 죄악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사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들을 끝까지 회개케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위에서 우리는 아수르 제국이 악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의인이란 죄가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들도 본질상 아수르 제국과 동일한 악인이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의로운 존재야, 내 앞에서 의인들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한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선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수르와 같은 악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과 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강박하게 여기며 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일방적인 방식을
도저히 동의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방법이 가장 선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공로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과 공로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러한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일하심이 가장 옳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대하여 주십니다. 정의와 공의의 법대로 우리의 행한 것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대로 예수님이 행한 대로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용서받았다 선언해 주신다는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환난 날의 산성이시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아수르 제국처럼 니느웨 성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죄로 인해 우리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유일한 산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환난과 심판의 날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아수르와 니느웨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을 신뢰함으로 환난 날에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